우리 옆뒤 좌우로 누가 앉아 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낯선 얼굴이면 조금 더 반갑게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고, 또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성호 집사님 어디 계세요? 그 지휘자가 바뀌었는데 제가 소개를 좀 드리는 게 좋게. 아무래도 그동안 일부 지휘자로 몇 년 수고하셨죠? 5년 수고하셨는데 저번에 이창수 집사님이 이제 한국 들어가시고 3부 지휘자로 했습니다. 우리가 환영 겸 격려하는 박수로 또 성가대 전체 우리가 잘 부탁합니다. 네. 지휘자, 반주자, 오케스트라 모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모처럼 누가복음 강해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설교와 다음 설교가 중요합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은 성경의 어떤 흐름상 굉장히 중요한 그 돌적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4장을 읽었죠. 전에 3장부터 내용을 안 잊어버렸죠. 전에 예수님께서 나이가 30살이 되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받으신 다음에 뭘 하셨을까요? 잊어버렸네요. 뭐 하러 들어가셨지요? 사막으로, 광야로 가셨지요. 40일 금식기도, 유대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셔서 그 밑에 유대 광야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능력을 행사하시며 오십니다. 그러다가 제자들도 좀 생기고 주님이 선지자라고 이름도 좀 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신 거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는 갈릴리 지역에 있어서도 가버나움입니다. 원래 어릴 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 출신이지만은 어느 지점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신 듯합니다. 그래서 집이 가버나움에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본문에 보면은 어디로 가셨어요? 자기 고향으로 나사렛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당했지요.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늘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서로 읽고 설교를 듣는 시간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나다 보니까 예수 저 청년은 우리 나사렛이 배출한 선지자다, 자랑스럽지요. 그래서 그런 분에게 오셨으니까 설교를 부탁합니다 라고 하게 된 그때의 관습이에요. 사실 저희 교회도 어디 아주 좀 좋은 분이 오면은 설교를 부탁하고 싶어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흔쾌히 그 초청에 응하시고, 그러면 무슨 본문을 읽을게요 할 때에 아마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한 대로 원래 읽던 내용이 아니라 주님께서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을 부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으니까 이사야가 한 두루마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미리 준비하셨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단상에 서시니까 앉으시니까 두루마리를 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하면서 18절 19절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이사야의 어디를 찾으셨는가 하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그 이하를 찾으신 것이죠. 그러면은 그 이사야의 귀절은 어떤 귀절인가 하면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한 글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 고향의 강단에 서서 본인에게 예언된 이 길을 정확히 찾아서 읽으시고 설명을 하시면서 오늘부터 이런 시대가 막이 올랐다 라고 선포하시는, 소위 자신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정확하게 피력하는 시간이 오늘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하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백성들의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메시아에 하시는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뭘 하셔요? 그 밝히는
계획대로 자신의 생애를 사시고 이를 추진하시나.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과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역점을 두시면서 일을 하셨던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8절로 갑니다.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중점 사항이 나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 라고 처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 오시면은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십니다. 아니, 왜 하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실까? 이 의문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지요. 그런데 딱 첫 마디가 모든 사람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어요. 도대체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도 말씀하셨고 평행귀절인 누가복음 6장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수치스러운 일이고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라고 정확히 합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왜요?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가난한 자가 이렇게 복받은 위치로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난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가난합니까? 홈리스들 보세요. 우에노나 이렇게 여의기 공원에 가면 홈리스 있잖아요. 홈리스들에게 빵을 주면 그들이 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주면 안 받지만 단체로 예배 드리고 빵 주면 받아 먹어요. 옷까지 가져오면 받지요. 그리고 우리도 옷까지 모아도 우에노 가져가지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누가 햄버거 주면 여러분들이 받아 먹어요? 안 받지요. 여러분들은 가난하지 않는 거지요. 배가 고프고 돈이 없어 죽을 입장이고 누구에라도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 마음이 열려서 주는 대로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면은 마음을 열어요, 안 열어요? 엽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을 받기가 쉬운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오면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단어가 열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11번은 뭡니까? 가난한 사람은 곧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사람이고, 나아가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구약의 흐름상 보면은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나를 뭘로 알고 그래? 그렇죠? 그러면은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마음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게 하면은 받아요, 안 받아요? 받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빈부귀천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렇지만은 누구나가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만 받아요? 주었는데 손을 벌려 받는 사람만 받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주어도 안 받으면은 그 사람의 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면 뭡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오면은요, 너희 가난한 사람들을 했는데 마태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예수님의 이 뉘앙스를 정확히 표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 똑같은 말로 쓰입니다. 그 심적인 상태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은혜를 구할 때
나는 절대로 그들을 내어 쫓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후반부로 갑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에 있어서 포로된 사람은 바벨론 포로를 이야기합니다. 포로되기 직전에 주신 예언의 말씀이니까요. 바벨론 포로들에게 있어서 자유는 뭘까요? 그들이 원하는 자유는 뭘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포로된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들에겐 자유가 없는 거지요. 억압이 없는 고향의 추억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마음껏 친구들과 어울려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자유잖아요. 바로 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자기 힘으로 바벨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개입이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돌아오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원인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죄 문제 해결하고 막힌 담을 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포로된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실 때에 그냥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가장 근본을 해결하는데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은 이 모든 것을 패키지로 해결해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아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눌린 자는 똑같은 말이 아니냐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뉘앙스가. 포로된 자는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가고 눌린 건 뭡니까? 자기 나라에서 눌린 걸 말합니다. 주변에 눌려있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눌린 사람들 있지요. 인종이나 학벌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차이 때문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누르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누르고 이게 억눌려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나라 땅에서 억눌려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 고향에서요. 이거는 포로된 것보다 더 힘들어요. 여기서 빠져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수천 년 동안 이런 문화적인 장벽과 인종적인 차별과 경제적인 핍박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에서. 그래서 저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 58장 6절에서 따온 말씀인데 그 근본 취지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신앙심이 투철하니까 가끔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했어요. 열심히 금식 기도했어요. 바리새인들도 했지만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보고 금식 기도 왜 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 금식 기도만 하냐 물으셨어요. 너희들 주변에 억눌린 사람을 그대로 두고 금식 기도만 하냐? 너희들이 억눌렀지. 너희들이 억눌러 놓고 그 사람의 우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는데 너희들은 금식 기도만 하냐?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억눌린 자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귀신 들리고 지체장애자가 된 여자가 18년 동안 그렇게 힘든 여자가 그 안식일 날 회당 근처에서 얼씬거렸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시다가 보면서 불러서 고쳐주셨지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선지자라는 당신이 어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 병자를 고칠 때는 뭐 이렇게 동작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 범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 되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딸을 내가 안식일 날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요,
그 18년 동안 병들고 사탄에게 매여서 힘든 사람이 자기 지체에 힘든 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뭘까요? 사회적인 멸시와 차별입니다. 누가 이 여자를 힘들게 했어요? 너 아무것도 없는 여자, 귀신 들리고 지체장애자, 여 얼씬도 하지 마라. 여러분, 못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면서 이 여자를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는 이런 시대가 왔다. 그리고 너희들도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세상을 달리 봐라. 인간을 달리 봐라. 아멘.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도 이런 사역 안 했었어요. 그 당시에 기라상 같은 율법학자들이 있어도 꿈도 안 꿨던 일입니다. 아, 당연히 저런 대우 받아야지. 아니지요. 주님의 형상인데요. 주님께서 이걸 다 뒤집은 사건이 오늘 나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그러면 저 중간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라는 귀절이 있죠. 사실 그 유대인들의 표현이요, 제일 중간에 제일 중요한 단어를 집어넣는 것이 그들의 표현법입니다. 우리는 제일 끝에 결론을 하지만 유대인에게는 중간에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다시 보게 한다는 말이 제일 중심이죠. 왜냐하면요, 이 모든 주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야 일어나는 거잖아요. 눈이 감겨 있으면은 어디가 구덩이인지 어디가 벽인지 알지 못하니까 다 부딪혀요. 그래서 주님께서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다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도 소경이고 따라가는 사람도 소경이니까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눈을 뜨게 한다.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연다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지만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뭘 가리웠다?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들어가면은 눈을 뜨게 합니다. 눈을 뜨게 하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위대하신지, 내 주변에 얼마나 힘든 사람이 있는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눈을 뜨게 해야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려는 생각이 생겨나고 억눌리는 자를 새롭게 하려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기절이 중심에 딱 자리 잡고 눈을 뜨게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아닌가? 그렇지만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다 감겨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너희가 보고 있다는 것은 누가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전에는 절대로 보지 못하던 하늘나라를 보고 있으니 너희 눈이 복받은 눈 아니냐? 너희의 귀가 복받은 귀 아니냐? 그러면서 제자들의 인생이 바뀌고 제자들이 바뀌니까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까지 복음을 듣고 새로운 소망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9절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시작하겠다, 그 말입니다. 저 말은, 은혜의 해란 말은 고유명사입니다. 그냥 은혜로운 해가 아니고 우리말로 바꾸면 희년입니다. 희년은 뭔가 하면은 7년째는 안식년이죠. 7년이 7번 지나가면 49년이죠. 49년 지난 그 다음 해가 50년째지요. 50년째는 희년입니다. 이때는 영어로 주빌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주빌리라면 요벨이라는 말의 음력이에요. 요벨은 양각 나팔을 의미합니다. 양으로 나팔을 뚝 붑니다. 50년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쫙 부으면 각 고을마다 받아 이스라엘 전토가 이 50년째는 희년이다 라고 알립니다. 그럼 이 희년이 되면은 어떤 일이 해야 되는가 하면은 모든 노예, 전쟁으로 사로잡았든지 빚값으로 사로잡았든지 모든 노예와 종들은 조건 없이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당 잡았던 집과 토지는 조건 없이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를 빌렸든지 부채는 조건 없이 이자 없이 탕감해 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왜요? 집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토지도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생명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가 급해서 저당도 잡고 빌려주고 하다가 인간관계가 다 얽히고 상처가 받았지만 이제 50년째가 되면 원상태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 이게 선포가 됩니다. 아멘. 그걸 은혜의 해라 그래요. 이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언 연습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죠. 회개하라. 무엇이 다가왔느냐? 천국이다. 하늘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이 하늘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은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고 남녀노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이 시대가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눌린 자가 자유함을 받고, 보호된 사람이 자유함을 받고,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구나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육에 새로워지는 공동체가 형성돼야 된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이다. 누가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신 메시아가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선포되고 선포되었지만은 유대인들은 내어놓기 싫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인 젊은 청년 바울이 열심히 예수 반대하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탁 만나 뵙고 깨달은 다음에 그렇군요. 지금이 바로 은혜의 해구나. 하늘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소낙비처럼 쏟아지는구나 하면서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외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단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고향에서 선포하시는 당신의 계획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러 오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이 일을 이어받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를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도 걸었고 핍박도 마다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형벌까지 받으셨지만 이 일만큼은 해야 됐다는 말입니다. 왜요? 한다면은 18절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18절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내가 스스로 온 거 아니라 누가 나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서 그 역할을 하라고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은 성령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 나를 하고 싶고, 그러면서 똑같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똑같이 말씀하셨지요. 나도 너희들에게 보내면서 성령 준다. 임명장 주고 성명 줬기 때문에 이제는 가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다시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을 뜨게 하고 포로를 해방시켜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위임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일을 계속 해야 될까요? 하는 우리의 숙제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처럼 우리가 무슨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처럼 헐버는 것도 아니고 그때처럼 포로가 된 것도 아니고 아니 주님의 복음으로 누구를 해방시키고 누구를 자유케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예수님 당시보다 우리가 지금 더 자유롭고 억눌리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물리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억눌림과 묶임 속에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좀 민감해서 그럴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지금 이 세상 경제구조, 정치구조를 보면요. 옛날과 다르게 정치, 그러니까 권력과 경제가 어느 시대보다도 동반자 관계가 된 거 아니겠어요? 전 세계가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세일즈 하는 시대잖아요. 옛날에는 대통령 세일즈 안 했어요. 이제는 대통령과 정치와 경제가 밀접해 돼서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이 블록화, 독점화가 되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면은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 권력과 부와 명예와 문화와 모든 것들이 특정한 집단과 특정한 국가에 계속 집중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가속화될 겁니다. 모든 것이 통폐합될 겁니다. 성경의 예언도 그렇고요. 경제도 통폐합되고 정치도 통폐합되고 마지막에 종교가 통폐합되면은 이 세상이 사실은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종교 통폐합이 제일 힘든 거지만은 요새 유행처럼 떠도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물건의 가격은 아마존이 다 정한다. 옛날엔 자유시장에서 물건이 형성되는데 이제는 아마존이 정해요. 그러면 아무도 이해 못 따라요. 모든 정보는 구글에 물어봐야 된다. 독점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관계는 누가 연결시켜줘요? 페이스북이 하겠죠. 사람들의 가치관을 선도하는 것은 애플이 하는 거지요. 그 저변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서포트하는 것이죠. 점점 이런 경향이 가속화될까요? 없어질까요? 가속화됩니다.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알아요? 이런 사회 속에는 아무리 대학을 졸업해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데모하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는데 갈 데가 없어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만 돼도 저는 별로 공부를 못했어도 한 너네 군데는 제가 선택할 수 있었어. 요새는 공부 잘해도 힘들어 가기도 힘들잖아요. 앞으로 이 경향은 더 심해집니다. 왜요? 이게 신자유주의예요. 소위 니오리버럴리즘 시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억눌린지도 모르고 억눌려 살아요. 자유를 누리는 이제 허용된 자유 이외에는 누리지 못합니다. 마치 어항 속의 고기가 자기 어항 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기는 자유인데 우리가 보면 자유가 없는 어항 속 아니에요? 그렇도록 이미 교육을 받고 그렇도록 살아왔어요. 빨리 체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는 오직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 최상층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다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차지하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는 거고 차지하면 성공자가 되는 건데요. 사실 성공자가 된다 할지라도 또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 그러면은
아버지가 돈을 못 벌어줘도 내 아버지였어. 요새는 돈 못 버는 아버지는 자식의 죄인이야. 할 말이 없어. 자식한테 아버지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래, 가외도 못 보내고 유학도 못 보내는데 미안하다. 아버지가 뭘 잘못했어? 부모가 뭘 잘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교회도 세상을 따라간다고요. 큰 교회는 각광받고 작은 교회는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아니지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걸 정확하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왜 가난이 복이 있어요? 하면 우리들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왜 가난이 복이 있는지 이 시대에 정확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 교회요 크리스찬 아닙니까? 우리는 이 모든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확신도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회 닮아가서 교회도 커야 되고 목사님들도 방송에 나와야 되고 나도 좀 매스컴에 나와야 되고, 안 그러면은 주님의 복을 못 받은 것이 되면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이 이 사회를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의 구세주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과하게 이야기했나요?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바로 잡으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분입니다. 담담하게 평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가 목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가야 할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길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를 통한 무한한 내일이 있습니다. 아멘. 선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가끔 공항에 출국되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앞에 30명 40명 쫙 언제 출국돼 빠져나갈 때 내 앞에서 줄을 떡 끊어먹고 이 줄로 가세요. 와, 그럴 때는 내가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고 다른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 돈과 명예의 권력을 잡으려고 노력하다가 잡았는데 거기에 또 묶여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돈 버느라 주님 못 만나고 돈 쓰느라 주님 못 만나고 이래저래 주님 못 만나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남는 게 있어요? 우리는 담대하게 서서, 여러분,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향하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어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믿습니까? 확실하게 외치세요. 재확인하세요. 물질에 관한, 마음에 관한 스트레스, 본 상처라는 것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사회에 실패하면 누구 앞에 와요?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거 부끄럽습니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이 묘미요, 이 확신, 이 놀라운 반전을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사람이 살다가 돈 없어 상처받을 때 이때 주님 만나세요. 사람들에게 왕때 만날 때 이때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세요. 새로운 선택,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나사렛 고향에서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가 왔습니다. 내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시대를 열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 주시면서 위임장 주시면서 가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악순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파워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진리가 들어가면 깨달음이 생겨나고, 진리가 들어가는데 생명이 돋아나고, 그러면 스스로 바꾸려는 의지가 있어서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되면 사회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는 줄 믿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놀라운 말씀.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이번 한 해에는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더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요.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읽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말씀인지요. 이것을 확신하고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다른 길이 있습니다. 다른 선택이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경험하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 확신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전파해서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고 억눌리고 묶이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